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소위 사랑장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관계를 우선순위의 순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1등이고 믿음과 소망은 그보다 조금 못한 2등 정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봉독한 7절 말씀은 13절과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요, 사랑은 믿음이고 사랑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순서, 우선순위의 개념이 아니고 서로 동등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13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이 더 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요,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번에는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소망을 우선시하며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소망이 대단히 구원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는 소망을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서로 상치되는 말을 바울이 얘기했을까? 사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구절들은 서로 상치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1등과 2등의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근본적으로 똑같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교회나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고한 믿음이 없이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는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하고 낙담한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 소망을 더 강조해야 됩니다. 지금 삶에 완전히 실패하고 낙담해 있는 자에게는 믿음보다 소망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근본적으로 똑같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음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망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그 강조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지나간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처음 대전 순복음교회가 개척되고 나서요,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처음에 대전 순복음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다 방석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방석에 교인이 많지 않아서 방석을 교회에 꽉 채워놓고요, 믿음으로 그 교회가 꽉 찬 것처럼 교인들이 완전히 찬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했다는 간증을 제가 아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후에 소망이 더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이쪽 한쪽 벽면에 이런 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10만 성도 성장, 1만 명 구역장 개발, 성전 부지 확보. 그게 아주 크게 있어서요, 매일 밤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는요, 대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소망의 말씀이 아주 강조된 시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물질적으로도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전 순복음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은 또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될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강조했던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이 대전 순복음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이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눈앞에 그리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저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교회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교회가 크게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바울 편, 한쪽은 아볼로 편에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파가 편을 갈라서 내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편 가르기가 그것은
육에 속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나 아볼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선언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의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한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만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많이 하는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교인들뿐만 아니라 소위 유명하다는 목회자들도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나를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 목사인지 나를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앞에 드러나면서부터 어느덧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너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내 교만한 물결은 지금 여기서 멈춰라. 사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생활 하시면서 사람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혹은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말이 지켜져야 되고 내가 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몇몇의 교인이 하나님의 전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당신이 내 힘에 종속되어야 되는데 왜 내 힘을, 내 말을 당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실 때 서로가 사실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이전에 서로 기싸움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누구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교회도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신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나님이 더 보입니다. 제가 사라져야 제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치유하는 기적적인 역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쳤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내가 고쳤다고 나를 보라고 할 법도 한데,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훌륭한 것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 그분이 훌륭하신 겁니다. 영광과 찬양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가 위대한 것 아닙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울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순복음교회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내가 주인이 돼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 사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오늘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화려한 어떤 궁전이나 보석이나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보석이나 금이나 물질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입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으로는 불렀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살면서도 서로 함께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저 나만 인정받고 나만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는 맛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간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이웃을 사랑하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연습하며 맛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이 대전 순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교리, 예수님 말씀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어떤 깨끗하고 정직하고 최소한의 봉사가 있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하고 악하고 추하고 죄된 우리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셨는데 어찌 제가 감히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때마다요, 그리스도께서 나도 사랑하셨고 그도 사랑하셨는데 제가 어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대전 순복음 교회에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그저 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물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직분자라고,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헌금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거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대전순복음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서로 분열하거나 갈등하는 일 없이요, 서로 한번 제가 더 안아줄 수 있고, 서로 제가 더 한번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제가 더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대전 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 아시죠? 네. 저는 보석에 대한 이론은 잘 없지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왕이라면 진주는 천연 보석의 여왕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진주나 보석 갖고 계신 분들. 예. 전라남도 완도에 가면요, 진주를 조개하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한번 봤는데 조개를 키워서 그 속에 진주를 캐내는 양식장입니다. 그 양식장을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해서 이 진주가 나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조개가 자랄 때요, 입을 벌려서 자라는데 혹시 그 입을 벌렸을 때 그 속에 자신을 찌르는 이 물질이나 기생물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물질이 들어오면 조개가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분비물을 발산을 하는데 그 분비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고통의 덩어리가 바로 진주랍니다. 제가 이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요,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참 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좀 사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삶의 가시들이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삶의 가시가 너무 아프시다고 느껴지시면, 너무 힘들어서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제가 아픕니다, 있는 그대로 외치십시오. 그 가시 때문에 울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껏 우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어놓을 산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진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매달 그냥 떡과 포도주를 드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과 그분의 살과 피가 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아프고 십자가의 고통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죽음을 뚫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괴로운 분 있으시죠?
실패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질병에 갖고 계시다면 그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질병을 딛고 치유받았다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픔이,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미움을 섬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살리고 사랑이 축복의 세계를 열어준다.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전 순복음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